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의에 초청해 주셔서 제가 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경 시즌 2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한 거를 봤더니 이제 했던 것들이 몇 개 있길래 그거를 이제 참고하고 그것을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해서 이번에 구성을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경의 중요성은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화면이 작지만 이렇게 실물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풀이잖아요, 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거는 이 화면에서 보시니까 별로 비슷하게 보이시겠지만 이게 앉아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풀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의 자라온 환경과 모든 지식의 체계, 세계관, 관점에 따라서 성경의 읽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이 뭐 진리가 변하는 것입니까? 뭐 시시각각 눈에는 이렇게 이어령 뒤어령 되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을 서로 나누면서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보는 성경 해석이 맞다. 너는 다 틀리다. 이렇게 자꾸 나누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 편협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대화가 단절되고 불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에서 우리가 너무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왜 여성의 눈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얼마 전에 종교개혁 기념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가 그거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그때 당시로는 교황만 신부들만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듣기만 했어요. 그들의 해석에. 근데 이제 종교교육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만인 제사장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경을 보급했단 말이에요. 그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것은 뭐냐면 내 손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경이란 말은 손에 들려진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 다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너네들이 성경을 다 읽어라. 이제 교황이나 신부에 의해서 성경 해석을 듣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오직 성경. 이 오직이라는 말에는 모든 남녀 불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경이죠. 그것이 합쳐져야 솔라 스크립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성경은 남성이 읽었다. 남성이 해석했다라는 것에 문제를 갖고 그럼 여성이 한번 읽어보자. 왜냐하면 너무 남성들이 읽어온 성경 해석이 자꾸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퉁치면서 여성들은 자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나는 누구인가 막 정체성 혼란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꾸 이미지가 왜곡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막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 사실 요즘에 제일 지금 더 대두되는 문제가 진리와 문화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뭐냐면 시대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다 다른 데마다 다 문화는 달라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고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건 분명히 진리에 관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세술은 세부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진리는 무엇이며 변치 않는 진리,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시대에 맞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은 지혜를 통찰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문화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대단히 진리와 문화를 구분짓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성의 눈으로 보는 성경과 여성의 보는 성경은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뭐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은 다룰 수가 없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니까. 그런데 다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까 우리 총재님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속한 그 총신합동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다. 그럼 저는 진리가 아니라고 받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단히 주체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던 여성들이지 남성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이러는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여성관을 보는 것도 저는 남성의 성경인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같음과 다름이 뭔지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정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게 하는 거에 중요성을 갖는 게 인간은 다 성적인 존재거든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그런데 이게 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은 몸이잖아요. 육체. 그러면 남성의 육체의 경험과 여성의 육체의 경험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육체의 경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른 게 여성은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뭐 이러면서 이 몸의 경험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독 신앙에서 성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특히 또 육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독 신앙에서 성은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건 아직 학자들이 검증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성은 영원해요. 한번 하나님이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육체 부활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성으로서 계속 영원히 사는 것이고 여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간다. 그거는 생식의 문제, 성적인 이런 것의 문제지 남성으로 살아가는 거,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신앙에서 이 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의 눈으로 보겠다. 그러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성 실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남자 여자가. 그래서 독일어 해석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일 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 실현이라는 것은 인간성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제가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기생 라합,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수모를 견딘 수로보니의 여자. 이렇게 일곱 섹션으로 해서 하겠는데 이제 일단 기생 라합까지를 파트 1에서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4, 5, 6, 7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겠는데요. 여러분도 뭐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하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한번 교수님이 이제 그때 공부할 때 교수님이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쉬지 않고 한번 읽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똑똑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몇 장 몇 장 읽으면 이 흐름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성경을 1장부터 50장까지 읽었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3시간 40분 걸렸어요. 1장부터 50장을 읽는데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남는 제 마음속에 이거 참 궁금하다 했던 부분이 이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7절이었어요. 특히 17장 1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더라.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뜨지? 다른 데는 나이를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이를 기재하면서 이게 바로 그냥 처리하지? 이런 생각에 제가 되게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 가진 의문이죠. 그래서 되게 알고 싶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이제 했는데, 일단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전 배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 사람이죠. 그래서 건너오다라는 뜻으로 외부인, 이방인 이런 뜻으로 이게 이브리가 건너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외부인, 이방인 이런 뜻으로 이 히브리 뜻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겜, 베델, 네겝의 이 세 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시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서 언어, 종교, 간습, 스메레일, 그래서 이게 신할평지, 창세기 11장 2절에 보시면 신할평지가 나오는데 이게 BC 3500년, 그래서 청동기 문화, 또 바벨탑 사건도 나오죠. 그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한 사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인간이 쌓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건드리신 게 언어 혼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리고 법률, 미술, 공예, 금속 다루는 법, 지하 납골당 등 히브리인에게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히브리인에게 전수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근친혼,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산을 추구하는 바알 숭배를 많이 하는 이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다산을 추구하는 고대 근동에서 결혼한 여자의 불임은 너무너무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불임하는 이런 것들은 그 사라가 대단히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은 왜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저는 이제 이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그 13년 이제 86세더라 99세에 하니까 13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때를 침묵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석을 찾아봤죠. 찾아봐 봤더니 학자들의 해석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이 어쨌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이 견뎌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학자들의 이 해석을 보면요. 어떤 걸 느끼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의 왕한테 와이프로 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왜 죄를 지지 않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너무 학자들이 조금 단편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저는 그 13년 동안에 어떤 걸 보냐면 인간관계의 갈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그냥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말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끝나고 천벌받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설령 회개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그 삶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거죠. 그냥 그 사건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 이 정도로 끝나서는 우리 인간관계 갈등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침묵 13년 이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창세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1절 4절은 뭐가 나오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내가 본토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나니까 흉년이 되니까 애국으로 넘어갔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그때 당시로 이제 아브라함이 한 80세 정도 됐고 사라가 한 10살 차이 나니까 70세 정도 됐는데 사라가 얼마나 예뻤길래 70대 됐는데도 그 애굽의 신하들이 막 눈에 들어왔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성경은 자꾸 우리 오늘날 시대와는 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실제로 사라도 누이입니다. 근친입니다. 근친 사라가. 그래서 그냥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니까 바로가 사라를 들이죠. 아내로 들이면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 일로 인해서 가축과 부를 엄청 얻습니다. 바로로부터. 부의 획득이 하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일처리를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애굽왕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저 여자 건드리지 마. 저 사람은 선지자의 아내고 내가 신뢰하는 선지자 아내다. 너 건드리지 마. 아니면 너 재앙이 올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대신 나타나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 누이라고 해서 취했을 뿐입니다. 내가 안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죠. 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이제 조카 롯하고의 다툼이 나옵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도 좀 뭔가 이렇게 부가 엄청나고 가축과 부가 많아지고 조카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란 먼저 죽은 하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롯도 또 같이 따라 나오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이렇게 거듭에 부양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이 조카도 엄청난 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목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자리를 보고 왜냐하면 이제 목축은 항상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풀 있고 물 좋고 이런 곳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은 땅을 좋은 곳으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솔직히 우리가 볼 때도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내가 너를 거둬줬는데 어디서 내 앞에서 이렇게 다투고 그래? 하면서 니네 목자들한테 떠나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멋졌어요. 너나 나나 고륙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우하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리라 해서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이 양보는 보통 양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은 어디를 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때 비옥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기에 눈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너 참 잘했. 그러니까 그 양보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다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을 되게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너는 걱정하지 마. 다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4장을 가면 이때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카 롯이 그 소돔왕이 이제 다른 나라 랑 싸우면서 조카 롯이 잡혀가고 막 이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길르던 318명인가 해가지고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서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내가 구를 했다가 오해할까봐 두렵다 해서 이때는 또 전리품을 안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 갖다 주면서 또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함께 해주셨죠. 그다음 1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 티끌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하면서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는 직접 개입도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할 때는 양보하고 물질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에 약속했던 땅과 후사를 재차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침묵 14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침묵 14년이 이루어질 때 그 발단은 바로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후손이 이제 하나님 분명히 후손을 약속했는데 후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가 생각한 게 어차피 하갈이 이제 애굽 소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 아마 하갈을 취한 것 같습니다.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갈이 몸종으로 사라의 몸종으로 왔기 때문에 사라의 몸종이면 사라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문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자 말을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해석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모종에 이 아브라함이 바로 왕한테 사라를 줬던 것처럼 이 사라도 뭔가 자기가 양보한 거죠. 어떻게 보면 후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한테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제 하갈이 임신하면서 주인을 멸시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고대 근동은 임신을 못한 불임은 큰 핸디캡이었으니까. 자기 여주인이 핸디캡이 있고 자기는 주인의 아이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무시하고 이러니까 사라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하면서 하갈을 쫓아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대를 하니까 이 하갈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신한 채로. 그러면서 막 이제 강야로 가겠죠. 갔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만나 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라. 내가 네 후손을 크게 번성케하리라. 어쩌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또 이 하갈에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내 여종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 하면서 나를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보셨는가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계들이 엄청 안 좋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또 사라와 하갈의 관계도, 또 이스마엘이 막 태어나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보는 입장. 그리고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다 보니까 이스마엘하고 또 하갈하고 이렇게 같이 셋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또 그런 것도 약간 경험했거든요. 제가 아들 못 낳았을 때.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 많이 느꼈었는데, 하여튼 대단히 그 갈등의 연속이에요. 이 13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아직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더 해결책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침묵하셨다. 맨날 허구한 날 나타나셨던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침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후손이나 뭐 땅이나 이런 약속은 고사하고 너무너무 이 침묵 13년 동안을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럽니다. 네가 네 수하에 있는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다. 하갈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되게 무책임하고 줏대없고 비겁한 남자 주인이고 사례는 질투에 휩싸인 갑질하는 여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여성의 몸을
성을 도구했던 그런 가부장제와 신분제가 뚜렷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하갈이 대단히 피해자죠. 억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후손을 낳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 제가 이제 해석을 봤더니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고, 사라는 되게 아주 비겁하고, 사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해석들이 너무 남성 족장 아브라함만 너무 높이고, 여성들은 막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해석들을 좀 많이 해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 후회와 갈등, 범민과 인간관계 속에서 후사를 기다리는 건 고사하고 분명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었던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침묵 13년 이전에는. 그런데 침묵 13년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간절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간절히 찾았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3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간절히 찾았다는 그것을 어떻게 아시냐면 엎드렸다.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엎드렸다, 뭐 이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이러면 그냥 아브라함이 듣고 응답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1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찾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침묵 13년, 하나님의 침묵 13년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은혜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손을 먼저 내미시는 은혜의 존재. 나타나서라는 이 17장 1절에 라라는 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옛날에는 뭐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고 뭘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거든요. 근데 이 17장 1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먼저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는 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큰 상급이요, 방패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운더리 쳐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뭘 주고 막 이러는 분인데 이때는 전능한 하나님. 감히 아브라함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너는 그런 나 앞에서 완전으로. 이건 뭐냐면 워크 비폴가 내 앞에서 걸어라, 행하라. 이런 거죠.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7장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언약을 갱신하고 할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할례 계명과 할례와 언약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인간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흠없게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 둘째, 아브라함에게 73년의 의미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었다. 아브라함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시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어요. 뭔가 막 꽉꽉 막히고 막 이러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이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소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소원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하나님만이라도 제발 내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여러분도 하셨을지라 믿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다. 이런 신앙적 내공을 길러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도르테 젤레라는 여성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완전성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삶에서 중요한 거 뭘 주세요, 뭐 강구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심을 구할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22장에 보면 또 애굽의 왕인가 아비멜렉한테 또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줍니다. 주는 사건이 또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질그릇것 같이 깨지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그릇것 같은 인간과 대등하게 언약을 맺는 주체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 뭐 아브라함처럼 살자. 저는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간이 질그릇것 같이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자.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침묵 13년이 없었다면 그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시험을 테스트를 이겨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브라함이 침묵 13년을 겪고 나서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냐면 뭘 주시는 분이고 자기한테 뭐 땅과 뭐 자손을 뭐 약속하시는 분이고 뭐 방패가 되시는 분이고 이런 하나님으로 약간 수동적이죠. 하나님 먼저 찾아와야 되고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저는 침묵 13년을 겪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다라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어서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뭘 주시고 이런 분으로 믿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이런 인격적인 신앙이 될 때 저 같은 뭐 아들 100세 줄 때는 언제부터 바치라고 합니까? 장난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대들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침묵 13년은 저의 신앙에서도 대단히 깨달은 게 많고 인간의 삶에서도 많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를 현대적 적용으로 질문을 해보면 오늘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실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순종한 적도 있지만 순종 안 한 적도 많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런 하갈과의 갈등 속에서도 사라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네 수하에 하갈 여종을 품에 두었거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막 그러고 이스마엘 내쫓아라. 막 하실 때 아브라함이 고뇌하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라의 말 들어라.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시냐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마도 이거는 내 몸에서 후사가 난다 할 때 내 몸은 아브라함의 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입니다. 분명. 왜냐하면 내 몸에서 후사가 난다 그러면 이스마엘도 후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몸은 말 그대로 남자가 여자, 그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인 거예요. 내 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결혼식 때마다 뭐 한 몸이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때 주체적인 여성의 그런 아내의 모습들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맨날 나타나시진 않잖아요. 참 답답하고 빡빡 막히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너무 억울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이럴 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그 희망 속에서 저는 이 믿음에서 그래서 소망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또 우울증도 좀 겪어봤는데 우울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믿음은 소망과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소망은 현재의 어두움과 아픔과 힘듦을 견딜 수 있는 영양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시간들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로 시간이 되시면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일단 총장님 어떻게 그냥 저만 계속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 좀 나눠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네, 돼요? 자유롭게 하시죠. 뭐,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질문 속에서 아니면 제 지금 강의를 통해서 뭔가 궁금하시면 저는 요때 질문 하나씩 받고 그리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저 총장님께서 혹시 저기 예, 총 좋습니다. 예, 지금 잘하고 계세요. 예, 예, 넘어가요? 예, 그냥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예, 네네. 같이 맞아요. 나누시면 좋겠네요. 예. 총장님 지금 언제까지 이게 지금 파트 1 수업이 되나요? 이건 지금 100분 강의예요. 네네. 일, 그러니까 한,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는데요. 쭉 시간 계속, 예, 예. 10시 40분쯤에 마치시는 게 백분강에 맞습니다. 네, 네. 40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이제, 리브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삭과 리브가 그 본문을 보면, 이삭은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고, 리브가는 되게 적극적인 여성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40세가 된 이삭 아들을 그리고 이제 엄마를 잃었잖아요. 사라가 죽었잖아요. 슬픔에 잠겨있는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오랫동안 아브라함 밑에서 일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친척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동네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종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그 명을 받았지만 자기는 이제 자기랑 뭐죠? 그러니까 뭐죠? 생소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먼 여행을 하면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신부감을 구하냐고. 그래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종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앉아서 이제 기도하죠. 막막하고 하니까 이제 내가 물 달라고 하면 나한테 물도 주고 내 낙타한테도 물 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신부감인 줄 알습니다. 아예 딱 정합니다. 자기가 오죽 그 절박했으면 그럴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그냥 후손 준다 하면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섭리를 보여주시고 계속 얘기하시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막 이러는데 그 중요한 아들의 결혼은 왜 이렇게 되게 막막하게 하지? 하나님이 왜 이때는 왜 계시를 안 해주지? 너 메소포타미아 가면 리브가라는 애가 있어. 라반의 딸,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명시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 왜 이 노종의 기도에 맞는, 응? 맞는 상응하는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이런 식으로 막막하게, 찾지? 이게 되게 불안한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을 봤어요. 이 결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막막하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인간의 성격, 평소의 삶,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어, 섭리가 인간의 삶하고 별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친족혼. 그 당시는 다, 리브가도 친척이잖아, 라반. 그러니까 이제 친족혼, 이런 중매혼이나 연애혼, 그러니까 중매도 있고 연애도 있고, 야곱 같은 경우는 연애해서 했고, 이제 중매, 이거 이삭 같은 경우는 중매겠죠. 또 중매혼도 다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평소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이제, 이 노종도 보게 되고, 리브가도 좀 특별히 보게 되면, 이 노종은 이 아브라함 밑에서 늙은 종이잖아요. 늙은 종이니까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서 이 아브라함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 밑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종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잘 섬기고 했던 종, 신실한 종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인의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친국감 얻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볼 때도 이 노종도 이 노종의 모습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상사가 뭐죠? 주인이 어떤 신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노종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참 인격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노종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노종을 정말 하나님 자기 후사로 여길 정도로 옛날에 후사가 없을 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노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할 때 이 노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노종을 대단히 인격적으로 대한 인격적인 주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노종도 참 이 아브라함 주인의 모습을 많이 본받고 살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리브가가 이제 있는데요. 마침 리브가가 양들한테 물을 먹이려고 이제 데려옵니다. 낙태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내가 지금 여기 처음인데 나한테 물 좀 주겠냐 하니까 리브가가 줍니다. 이게 리브가의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뭐죠? 이 리브가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4장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모습을 이 성경 저자가 표현할 때 급히 이런 단어가 한 2번 나옵니다. 급히. 그러니까 리브가는 되게 성격이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급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렇게 그냥 아유 뭐 물달라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달려가서 그리고 그 낙타한테도 그 노종의 엘리에셀의 낙타한테도 달려가서 뭐 하여튼 이렇게 급히 하면서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노종이 기도한 이 여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고 뭐 하면서 이제 리브가한테 얘기한 거. 근데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자기 어미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도 볼 때도 있잖아요. 리브가가 이제 라반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 어미의 집으로 갔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뭘 아냐면 일부 다처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라반 그 시대가 고대 근동의 시대가 일부 다처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미의 집으로 가겠어? 일단 자기 엄마한테 근데 엄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엄마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다시 라반하고 죄송합니다. 부두에
부두엘하고 라반이 이제 오빠죠. 라반한테 이렇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종이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누구 아브라함의 뭐 노종이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이삭 친구감을 걸어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부두엘과 라반은 좀 더 머물다가 가시고 우리랑 같이 좀 있다가 가십시오 했는데 노종은 아닙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까 이제 보통 이때 또 가부장 시대인데 모든 결정을 남성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너 갈래? 따라갈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친정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 생명구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내가 결혼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적극적이죠. 근데 반대로 이삭은 보시면 이제 노종과 리브가가 이렇게 가니까 멀리서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삭. 지금 이제 신랑 낼 이삭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오히려 가만히 묵상만 합니다. 묵상. 여러분 이 결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이고 이 리브가는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제 여기서 아까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 이삭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미잖아요. 천만인의 어미를 찾는 방식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했는데 제가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평상시 일상에서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여성을 리브가를 적극적인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여성, 주체적인 여성. 이런 여성을 하나님이 천만인의 어미로 세워주실 거고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삶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 기적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이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 기독교의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말 평소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저는 이 노종의 기도도 바로 헬세드잖아요. 생명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사람에게 물을 주면서도 낙타까지 그 동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 친절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노종이 이런 이삭의 아내로서의 자격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조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노종의 기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노종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대랑은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조금 적용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한 게 지금 이제 2번 같은 경우 리브가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까 내 몸에서 후사가 난다 할 때 내 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다부장의 역사 이런 그런 구속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는 말고 사라 없는 아브라함은 없고 리브가 없는 이삭도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 없는 야곱은 없습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도요. 12아들 이름은 다 누가 줬냐면 레아와 라헬이 줬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반영하면서 줬어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서로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 리브가도 주연으로 읽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여성, 주체적인 여성, 적극적인 여성. 자신의 앞날에 정말 희미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노종의 말에 기대어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내던지는 그래서 따라오는 노종을 따라서 결혼을 택하는 자기 부모를 떠나고 엄마를 떠나서 자기 형제 모두를 떠나서 이렇게 결심하는 이런 여성, 주체적인 여성. 그래서
성경은 가부장시다라도 이런 리브가의 적극적인 모습, 고정관념을 깨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사실 야곱하고 레아하고 라헬을 봐도요. 야곱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레아와 라헬이 적극적으로 후손 낳는데 적극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성경에는 다 이런 고정관념을 깬다는 거예요. 성역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그리고 기적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친절한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면, 요즘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동거와 혼전순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혼전순결이라는 얘기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대인 제 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거는 혼전순결이라는 게 이제 또 특별히 교회에서 남자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대단히 이 혼전순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혼전순결이 남성에게도 중요한데 거의 이제 여성에게 중요한 걸로 많이 이렇게 설교가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요즘에는 동거 시대라고 합니다. 동거 백만 시대라고 그래요. 이거는 동거를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고, 또 비혼, 뭐 이런 비출산 이런 것들이 시대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젊은 이제 남녀들을 만나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도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추세가 많아요. 제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성공하면 결혼할 거냐? 하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여성은 67점 몇 프로가 결혼 안 한다, 성공하면. 그다음 남성들은 성공하면 78점 몇 프로가 결혼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 뒤집기. 이거는 이제 성 역할인데, 여자는 이래야 된다, 뭐, 남자는 이래야 된다. 왜냐하면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반대적으로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 여성을 역할을 규정하는 건데, 여성은 누구냐, 남성은 누구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 시대의 맥락적인 것이고, 누가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봐도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각자 성격과 역할들을 다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 여성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뭐 다혈질이다, 뭐 강성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쫓겨날 때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성이다, 막 이러는데 저 강성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강성적인 기질을 주셨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강성인데. 어떡할 거야. 근데 왜 강성인데 어떻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나 쫓아낸 거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옥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각각 어떤 배우자를 선호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뭐 청년들한테 좀 강의할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되게 핍박을 받고 믿어가지고 저는 믿는 집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뭐 불신자들은 제가 선도 안 봤어요. 저는 이제 연애하는 시간도 없어서 제가 중매로 좀 결혼했는데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을 원해서 이제 신앙 있는 사람까지 만났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이 신앙이 너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남성들이 되게 편협한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신앙과 인간성 좀 어느 게 좋을까? 신앙이 좋은데 인간성이 별로면 저는 이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없더라도 인간성이 좋아도 기본이 바탕이 사람이 인간이 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신앙적으로 맞춰가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뭘까?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혼을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요즘엔 뭐 이혼 안 된다 이러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이혼 1위예요. 그리고 그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이혼한 사람이 계속 이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래서 높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그 원인 중에서는 이제 뭐 가정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배우자의 뭐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뭐 우리가 뭐 에베소서에 뭐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만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남성 목사님들이니까 그것만 강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남편들이여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복종하기 더 쉬워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보다 복종하는 게 더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임 이런 것으로 말하면 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들이 더 많은 책임과 어떤 그런 양보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한 때는 서로 또 동등한 입장에서 연합을 하는 거지. 연합이라는 단어는 동등하지 않고는 다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내 아내 연약한 그릇이다.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네 아내를 위해서 뭐 기도하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 그 당시는 여성이 경제 사유재산권도 없었고 아무런 권한이 없었잖아요. 교육받을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아껴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더 남편들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 아내를 더 사랑해주고 양보해라 이제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생 아니 이삭과 리브가의 본문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100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응? 예, 하여튼 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잠깐, 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자, 기생 라합 죽음을 건 믿음과 도전인데요. 살펴볼 사항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하고 철벽 수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갖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썼지만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리고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뚫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2명 보냈죠. 그 다음에 정탐꾼이 근데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하필이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이 으로 올 거라는 것들을 이 여리고성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리고의 성에. 그래서 되게 문을 닫고 여러분 그 성을 문을 닫고 열고 막 했어요. 맨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오면 다 추적해서 잡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없나 계속 수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도 이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을 들었다는 거죠. 위협적인 약간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것에서도 이제 많이 알겠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철벽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좀 열려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뭔가 좀 편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철벽을 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신학적 주제나 사회적 배경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기생 라합의 믿음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합이 지금 여리고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제 가나안 정복해라 이제 이런 건데 이 라합이 정탐꾼하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맺는 표로 붉은 줄,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한 곳에 있어야 된다. 또 이거 누설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줄을 이제 그 붉은 줄을 네 가족들한테 모두 모여가지고 네 집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그래야 너희를 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게 상천하지에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라합도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그들을 전멸시킨 거 이런 사건들 민수기 사건도 우리가 다 들었다. 홍해를 마르게 하고 이런 사건들을 다 들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신들을 숨겨주는 것으로 해서 너희 가족을 너희를 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까 왜 하필 왜 라합의 집이었냐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라합의 직업과 사는 장소에 있어요. 왜냐면은 라합의 직업은 창녀라고 돼 있는데 오늘날하고 좀 다른 게 이 창녀가 몸을 파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물론 이 지금 프로스티튜트 해가지고 이 창녀가 몸을 파는 것이라고 이제 이 성경에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때의 직업이 제가 볼 때는 여관인 것 같아요. 여관. 왜냐면은 많은 민족이 왔다 갔다 드나드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족들이 막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철벽 수비를 하겠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상대하는 이 라합이 직업 그러면 리포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정탐꾼이 왔다라는 이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 내에서 이제 중앙부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오냐면 라합한테로 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누구 수상한 사람이 들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라합의 집이에요. 그래서 라합은요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도 볼 수 있고 성벽 위니까 또 높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민족들도 이 소식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 민족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포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정보가 많은 거죠. 이 여관 숙소를 하면서 사실은 본문을 보면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누웠다 할 때 이 누웠다는 단어가 뭐 잠자리 했다 뭐 이런 단어로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이것들은 또 해석하는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은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이제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 점령해서 왜 하필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라합이 이방인이죠.
또 여성이죠. 기생, 그죠? 창녀라고 그러죠. 기생, 창녀라는 이 악조건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 말하면 듣겠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이따가 나중에 이제 파트 2에서 하겠지만 막 달라 말이야도 마찬가지. 7귀신 들린 여자고 아주 천하고 천하된 여성이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는 게, 와,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왜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라합의 이 믿음을 보셨을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줬다 뭐 이러면서 이제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 그 라합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첫 번째 공격지인 이 견고한 성 여리고의 함락은 대단히 중요한 이치를 점하고 있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기생 라합에 특히 여성의 믿음을 사용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우리가 지금 라합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기생 라합이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이제 흡수된 거죠.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은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나? 왜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가족들은 그렇게 이렇게 무능하지? 왜 라합만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하면서 왜 가족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생 라합을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되게 주체성이 있는 여성. 여러분은 그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정탐꾼을 이제 숨겨주고 만약 그게 발각이 되면요. 다 죽음이야, 죽음. 죽음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주체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되게 지혜로워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죠? 아주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저쪽으로 갔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 주도 면밀하고. 약간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약간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스릴이 있고, 그 상황을 이렇게 만약에 연출한다 그러면 되게 스릴이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용기 있고, 그러면서도 친절하고, 담대하고, 도전 정신이 없으면 이걸 못하죠. 모험이죠, 모험. 아직은 보장이 되지 않는, 약속만 한 건데, 모험을 자기를 던진 거죠.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사람도 엄청나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여성인데 얼마나 멋져요. 이런 여성이 지금 현대 사회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생에 꽂혀가지고 맨날 기생을 천하게 보고 뭐 약간 이런 선입견, 편견으로 보지만 이 라합의 행동이나 믿음을 보면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여성. 오죽하면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대에 아마 이게 직업이었다는 거죠. 직업.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라합을 막 기생이고 막 이런다 해도 청년?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죠. 이런다 해도 그 당시는 이런 여관 주인, 뭐 여주인,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관을 다 이렇게 주도하고 운영하고 할 정도면은 보통 여성은 아니에요. 이 여성은 대단히 재치 있고 지혜로운 여성. 그러면서도 담대하고 주체성이 있고 이런 여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여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의문하는 게 이제 이 라합이 이래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신 일들,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들었는데 왜 기생 라합만 응답하느냐는 믿음으로. 그것도 죽음을 가고.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에요.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냐. 똑같이 다 들었는데 왜 라합만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들어서 안 하나님인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직 아니잖아요. 들어서 알았는데도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듣는다는 거, 우리 뭐 성경에 나오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런 것들을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라합의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승화해낼 수 있는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성이다. 주체적이고 대단히 결단력 있는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사는 곳과 직업에서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요. 사람이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저는 이 라합의 넓은 대인관계, 정보력, 성격, 대단히 적극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민첩하고 이런 이 라합의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정보력 이런 것들이 저는 믿음과 결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까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 저쪽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뭐 시온과 왕을 뭐 무찌르고 이런 것들만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라합이 이 사는 이 직업과 사는 곳 성벽이 그러니까 이 두루두루 경계선에 있으니까 한쪽만 쏠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쪽도 이렇게 정보를 들으면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 라합이 믿음으로 승화했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만 듣는 게 과연 믿음일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있잖아요. 사람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많아요. 저러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로 삼을 것도 많고, 본받을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믿음도 대단히 성숙하고 인격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너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중학교 때부터 믿어서 교회 학교 집 이렇게만 생활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고 딱 어느 날 이렇게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황망하더라고요. 황망. 왜냐하면 저의 모든 삶과 신앙과 인간관계가 다 교회 안에 있었죠. 학교와 교회 안에 있었죠. 근데 제가 갑자기 뚝 혼자 내쳐진 느낌으로 딱 앉아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서 깨달았어요. 너무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되겠구나. 너희는 세상 속에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럼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과 많이 결합하고, 우리가 너무 외골수적으로 편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닫혀져 있는 정보를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그래서 자꾸 지식을 들었고 정보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기생이 라합이지만 이 라합의 모습에서는 죄책감이 없어요. 별로. 낮은 자존감이 없어요. 자신의 그 직업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 자부심을 갖는 것 같고 자신의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삶에서 뭐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라합의 모습. 그렇잖아요. 되게 당당하고 멋지잖아요, 여성이. 그리고 이제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공통점은 목숨을 건 거죠. 정탐꾼도 들키면 발각되면 바로 죽음이니까 자기 생명을 건 거고 라합도 생명을 건 거죠.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도 여인숙 여관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본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합의 거짓말은 정당한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라합이 거짓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지붕에다가 숨겨놓고서 3대 밑에 그다음에 소문을 닫을 때 나갔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막 되게 다 거짓말, 아주 주도 면밀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죠. 어떻게 보면 라합이 거짓말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게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과 이 라합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도 정직하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뭐 화이트 라인이 있고 뭐 나쁜 라인이 있다 뭐 그러는데 어떤 블랙 라인이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도 이런 라합의 거짓말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절박하고 그럴 때 이제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생각할 것들이 참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동과 도전을 주는 메시지 이방인 여성 기생이라는 악조건을 지닌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보게 된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교회에서 뭐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쫓겨나고서 왜냐면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합동 다른 교단으로 가면 되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다른 교단 뭐 쫄쫄쫄 따라가서 본 교단에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한 사람도 막 받아주지 않는데 뭐 다른 교단에서 뭐 얼마나 받아주겠으면 내가 이곳에서 신학을 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뭐 그렇게 딴 교회를 가겠어. 그리고 신학까지 하고 신학 박사인데 그래서 남편하고 우리 남편도 장로였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남편이 2대째 장로였거든요. 그런데도 50년 다닌 교회를 나왔어요. 저 때문에. 왜냐면 자기 혼자 다니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장로직 그것도 다 버리고 그냥 저랑 둘이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서로 둘이서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가끔씩 자녀들 오면 같이 예배 드리고 강야교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안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을 두려워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대적이 더 큰 두려움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심히 간담이 눕는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눕는다. 이런 것들은 이 정상권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견디고 감당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불이익과 억울함, 불의와 왕따, 절망감도 견뎌요. 저는 좀 이걸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황망하고 이런데 결국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주류를 택하시고 힘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마이너리티를 쓰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이뤄가신다. 만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이너리티,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당시의 여성 기생 라합을 쓰셔서 궁극적인 이스라엘 구원의 배업을 이루신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뤄가신다. 이게 백주문 주석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옮겨왔는데 우리 성경에 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별로 인정받지 못한 마이너리티고 소외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천하고 이런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의 구속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다. 예, 적용 질문 하나 더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및 첫 관문인 견고한 성 여리고 함락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과 도전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환경적 요인, 정보력, 대인관계, 성격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또 믿음이란 인간의 관계의 약속을 잘 지키는 실천과도 관련있습니다. 아까 정탐꾼하고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또 야고보서에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라고 말씀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과 믿음의 자격, 인간을 외모로 보는 우리의 편견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를 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 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질문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지금 파트 1 수업입니다.